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온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아직 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르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오늘은 1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동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
하옵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주를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겨 쓰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사장에게 계시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길들을 이제 모색을 하죠. 애굽 땅에 기근이 들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길들 저런 길들을 모색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애굽 땅으로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기근이 점점 심해지게 되자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번을 노력을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지요. 정말 심해지면 문제가 정말 깊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는 요셉에게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기근의 문제는 요셉에게와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요셉이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기근 대책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유상 배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상 배급을 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각 성읍에 다 쌓아두게 했습니다. 41장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했죠. 흉년을 대비해서 이미 다 곡식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애굽이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곡식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는 것. 그러나 요셉은 곡식을 준비가 다 돼 있지만 무상으로 그냥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 보면 돈을 주고 사게 하죠.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곡식이 다 있지만은 돈을 주고 사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가축을 가져와서 가축과 먹을 것을 바꾸게 되죠.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자. 그러면 무상으로 배급해 주기.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가져와라. 가축과 바꾸게 되죠.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9절 말씀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내서 이제 곡식을 샀는데 그것도 이제는 다 곡식이 떨어지자 우리에게 이제 토지와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토지를 사고 우리 몸을 사서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 토지를 사고 그리고 저들이 바로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 철저하게 요셉은 이 기근 때에 유상으로 배급을 했습니다. 무상 배급을 하지 않고 유상 배급을 했어요. 이런 요셉의 양복 정책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자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잔혹하게 저렇게 하는가? 먹을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무상으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한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난세를 이겨가고 그 난세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이 결코 애굽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요셉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무상으로 곡식을 풀면 백성들이 맹목적인 일타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나라가 다 해주겠거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달라고만 하자. 받고 그냥 먹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상 배급으로는 이 기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곡식을 쌓아도요 무상으로 배급을 하는 한 이 기근을 애국이 견뎌낼 수가 없죠.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요. 애국 백성을 하여금 더불어서 이 기근을 이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함께 이 위기를 같이 이겨가야 됩니다. 그냥 배급받아서 살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도 뭔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셉은 겉으로 보면 좀 잔인하고 잔혹한 것 같지만은 유상 배급을 하였다는 것. 이렇게 유상 배급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거품을 제거. 18절 말씀 보면 저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운이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기근이 점점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유상 배급을 하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품들이 있었어요. 그 거품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들도 이제 다 없습니다. 이제 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주께 숨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몰래 감추어둔 돈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것들 다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빠져갔다. 이제는 정말 저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바닥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야 거품이 빠져야 정말 진실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근이 오면 이제까지 누렸던 거품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있죠. 안타깝게도 나라는 가난한데 개인은 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힘든데 개인은 부해. 자기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나라로부터 막 더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기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의 이 정책을 보게 되면 이런 거품들을 다 빼졌다. 그래서 정말 요즘 말하면 슬림화시키는 거죠. 애국을 정말 슬림화시키는 거예요. 돈도 가축도 땅들도 다 사들여서 거품으로 살고 그냥 허세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걱정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슬림화를 시켜가는 요셉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물이라. 아멘. 23절 보면 종자를 줘요. 종자를 줘서 이것을 땅에다가 심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경작해서 먹도록 해라. 그저 가축과 땅과 몸을 팔아서 곡식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먹을 것 받아서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종자를 주어서 그것을 땅에 뿌리게 하고 심게 했다. 한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자는 아사라도 침소야 하느니라. 그렇죠? 농부들은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 배고 있는 한이 있어도 그걸 그냥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심어야 곡식이 다시 나서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종자를 줘. 그걸 먹어치우지 말고 그걸 땅에다 심어라. 그래야 지금 이 기근 때 다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기근 때 그저 나라가 곡식만 주지 않을까. 나라가 주는 곡식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도 지금 땀 흘려 수고하고 종자를 다시 심고 그것으로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양식이 되게 하고 너희 가족과 자녀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라. 그저 나라에서 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소비하고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하도록 재생산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이 펼친 토지법, 조셉법의 참 귀한 모습이 나오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소유해라. 여기 보면 긍휼과 냉정함이 조화가 있죠. 그냥 무상으로 막 주지 않아요. 주문은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도록 해라. 냉정함과 긍휼이 조화를 이루죠. 그래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기근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기근을 이제 대처하는 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상으로 주면 다 좋아하죠. 정책을 펼 적마다 선실성 이런 혜택들을 많이 이렇게 해줘.
그러다 보니까 받을 때는 참 좋은데 그게 나중에 다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그냥 의타성에, 맹목적인 의타성에 빠지지 않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이 문제에 동참을 하고 이기게 하도록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펴서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기근의 모습에서 역사적인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사실 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사는데 그 애굽에서의 기근이 오래가지 않죠. 5년이 지나면 그 애굽에서의 기근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근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왔는데 나갈 때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돼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큰 나라를 이루게 되죠. 지금은 당장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지금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애굽에서 그 나라가 정말 그 애굽 야곱의 가족이 나라를 이루는 그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는 모습들을 보죠. 구석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은 기근 때문에 어렵고 기근 때문에 정말 떠나가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지만은 오히려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문제가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우리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기근을 지나면서 기근을 대처하는 요셉의 정책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5년 동안에 남아있는 5년 동안에 그 기근, 정말 힘든 기근의 때에 요셉이 펼친 이 정책을 통해 저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렇게 잔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짜게 하고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하니까 아주 정책을 아주 이렇게 쥐어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저들을 살리게 되었고 오히려 저들이 주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죠.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교회가 살리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말들을 듣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들, 또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회사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대변교회와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근의 때 정말 기근이 심하자 저들은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요셉을 찾아와야 그 기근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가야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를 지나면서 요셉이 그저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그저 인기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이런 좋은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요셉과 같이 나라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